마태복음 맥잡기 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쭉 이렇게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하면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일생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3장 전체를 그냥 여러분에게 1시간에 걸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앞부분에 잠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간 전령이에요. 전령. 사가랴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등 여러 성경 구절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엄격하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거의 비슷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한 그 말씀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뭐 잘못하고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거 회개하라고. 뭐 회개하라고는 얘기 안 하죠.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듣기 싫어하는 게 그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위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싫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이렇게 얼굴에서 퍼져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이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게 이제 드니까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주는 그러한 대목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큰 명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배하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에서도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무엇이냐.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 역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들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또 침례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영향력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까지 꾸준히 지속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John the Baptist 이래요. John, 요한, the Baptist. 저와 여러분 베프티스트 맞습니까? 베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이 뭐라 그럴까 명칭이 나와 있어요. 베프티스트.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거든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거든요.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베프티스트. 저와 여러분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돼요. 성도가 돼요. 그 성도 가운데도 베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침례받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거를 증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베프티스트가 된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걸 잘못 또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침례자 요한은 신약시대 사람이구나.
신약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인물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인물이 여기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명칭 자체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알겠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약시대 율법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의 그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100%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프티스트라고 한 단어 자체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침례를 줬습니다. 맞죠? 요한이 좀 침례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뒤에 받는 그 침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러분, 그리스 지방을 가서 보면 밑에 있는 지방은 아가야고 저 위에 있는 지방은 마케도니아예요. 그래서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는 건 그리스의 밑지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윗지방은 어디야? 마케도니아란 말이야. 그 마케도니아에서 이쪽 터키 쪽으로 해서 넘어오면 거기가 에베소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에베소 지방이 이르렀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날 한 20년 이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시대 이후로 한 20년,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려,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너에게 오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한 침례가 요한의 침례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신약 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성경 신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가서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이제 등장하자마자 외친 메시지가 뭐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요거 끝난 다음에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7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회개하라,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든 침례자 요한이든 나타나면 회개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침례자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왕국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이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바로 저 코앞에 지금 저 앞에 지금 오고 있으니 바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왕국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에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렇죠. 한 6개월쯤 지나면 드디어 유대 광야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왕을 받아들이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 생각에는 회개하라, 구원받아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첫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첫째 아담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4천년이 지난 이후에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그렇죠? 여자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보셔야 그래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을 이루는 것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이야기다, 성경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렇죠? 이와 같은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마태복음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셔서 이 온 땅을 치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뜻을 이룬 걸 통해서 마귀가 반역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나님 지금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이 여기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입고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왕국을 세우는 거, 그렇게 돼서 뭘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러니까 킹덤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가 되고, 그래서 왕국에 대한 개념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그렇죠? 그분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네, 왕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거기 소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가시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내 어부를 부름, 왕이 큰 무리를 고침, 왕의 산상설교, 왕이 율법을, 다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이 희미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명패에도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렇죠?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시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3년 반 동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해주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이들을 권면하고 설득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어떻게 돼? 왕국이 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도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왕국 세우는 거하고 상관이 있고, 예수님 재림도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왕국 세우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비의 시대가, 구약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이 교회 시대의 이 계곡이 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 재림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마귀가 상상도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번에 이제 시애틀에 갔더니 시애틀에 몇 가지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보잉이에요. 시애틀에 유명한 게 많아요. 보잉,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또 아마존,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 뭐 이런 게 다 거기 시애틀에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제 사위가 시애틀에 오면은 보잉사를 좀 구경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 가르치는 게 그게 항공기 이런 거 역학, 뭐 연력학 이런 걸 가르쳐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비행기가 그러면 어떻게 뜨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아니까 아유 거기 가서 뭐 하나. 그래서 그래도 또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 갔더니 보잉 그 비행기를 만드는 그 회사의 그 비행장 만드는 그 건물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건물이야. 단인 건물로는. 그 안에 그 수많은 비행기가 쭉 조립이 돼갖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제트 비행기가 돼갖고, 보잉 747, 777 이게 이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가서 보니까. 그 비행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물론 저는 뭐 기계공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가서 그래도 다시 만드는 그 광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거, 뭐 몇십 톤이 되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떠요? 여러분, 연못에 가서 한번 겨울에 가면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탁 하니까 뜹니까? 아니죠. 어떻게 떠요? 오리가 막 달려가니까 날개를 펴고, 그렇죠. 이게 달려가니까 이 양력에 의해서 이게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리 정도 이렇게 가벼운 거는 참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몇십 톤, 이게 비행기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찻잔도 가만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저도 비행기 이런 역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참 정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이게.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떠다니면서 우주 공간에까지 나가서 우주를 정복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인간에게 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이게 느끼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휴거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근데 그 변하지 않고 나중에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그 세상이 되면 죄가 없게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말 그대로 저 우주 공간에 아무리 먼데도 다 이렇게 기술을 사용해서 날아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왕국 백성보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지금식으로 그냥 훨 나은 거예요. 훨 나은 거. 아시겠죠? 훨 나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좋은 것 말고 이 땅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악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런 세상을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예수님이 복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선민을 택하셔서 그래서 메시아를 내주시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가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한번 여러분 개나 돼지로 혹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렇잖아요. 아무 이성도 없고 그냥 이러면 얼마나 이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성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성 이런 거 주신 거 논리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왕국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뭘 선포하셨냐? 구원받으라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고 내가 왕으로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1장 14절 15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14절 NIV 같은 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의 왕국, 영어로는 Thy Kingdom. 아버지를 가리켜서 Thy Kingdom.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Thy Will.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왜 그래요? 지금 왕국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 어떤 뜻? 아버지의 뜻. 이게 들어가야 그래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절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바실레야는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화정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국민 투표에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철권 통치 왕으로서 그냥 예수님 말 자체가 법이 되는 이와 같은 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국을 주러 오시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불러갖고 이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에 이방인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읽으면서도 아니 도대체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래요? 성경에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가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참 모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뭐라 그래도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4절에 얼마나 냉담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나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이방인들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오셨던 그 시점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오직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구약시대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된 왕국을 주려고 내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들과 상관할 그런 때가 내가 지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지. 야, 이거 정말 너무 뭐라 그럴까? 참담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옳다는 거예요. 일단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개도 자기 주인을 향해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예수님도 그래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맥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거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구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왜 거절하는 이런 냉담한 말을 하고, 그렇죠? 모욕적인 이런 언사. 개가 뭐예요? 개가.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앞뒤 문맥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이 당시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이 지금 오셔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약속된 그런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후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자의 씨를 내시기로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왕국을 쭉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BC 한 600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게 뭐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 왕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 왕국들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영대역 25쪽 스타디 바이블 77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여기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형상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형상. 그래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 왕국을 이렇게 통해서 변천이 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 나타나는 왕국이, 이방인들의 왕국이 어디예요? 바빌론. 바빌론 끝나고 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게 끝난 다음에 그리스. 그게 끝난 다음에 로마 제국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기 붕 뛰어넘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때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될 때, 재림의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돼서 맨 끝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이런 돌이 하나가 떠서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세워지는 돌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 왕들의 이렇게 계속해서 왕국이 변천하는 그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하늘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워.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 어디에 세웁니까?
땅에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왕국이 가까이 온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이 하늘의 왕국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왕국, 이걸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렇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본인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 그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가서 마귀 쫓고 뭐 하라는 거, 이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과 표적 중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그런 표적들을 세워서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 표적들 충분히 보여준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30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면서 드디어 뭐가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아까 개라고 하던 이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에 지금 주역이 돼버렸잖아요. 유대인들 저 밑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교회 시대가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요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엄청난 신비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그럼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다 어떻게 돼?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맨 마지막 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대로 채워 올라가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혼인만찬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7년 환란기가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렇죠. 환란기 끝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7년 환란기 때 또 사람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또 뭘 전하겠어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는 거예요. 왕국이 이제 7년 있으면 오니까, 그렇죠,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왕국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왕국의 복음,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에도 왕국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떻게 다 휴거되거나 부활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기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 성도가 되는 겁니다. 환란기 성도.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선포될 복음도 어떤 복음이냐? 왕국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24장 14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뭐예요? 7년 환란기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숨 다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다하라는 그 끝이 아니고 7년 환란기라고는 정해진 그 기간 안에는 뭐가 선포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왕국이 가까이 온다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복음, 이 복음이 이 7년 환란기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기, 여기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끝은 7년 환란기의 끝.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끝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끝이지 목숨 다할 때까지 섬기라는 그런 의미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동안에는 세상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가 돼요? 예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7장에 4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유대인들에게 뭘 선포해요? 메시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온다, 왕국이 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유다 지파, 그렇죠, 이 12지파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지, 무슨 신천지가 12지파고 뭐 14만 4천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 다 성경적으로 틀린 해석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건 문자 그대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속한 사람들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다가온다고 하는 왕국의 복음, 앞으로 평화의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 다가온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다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4절, 38절 다 가서 보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나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고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그렇죠? 이걸 지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지금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런 걸 고대한 게 아니에요. 뭘 고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에 잠겨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다 어디요?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엠마오 마을 가든, 이런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졌구나 하고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태복음 가서, 사도행전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제자들의 관심사는 왕국인 겁니다. 왕국. 그렇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그렇죠? 이제야말로 좋은 때가 아니냐.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기존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왕국 회복 이런 거는 그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 왕국이 회복이 되는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알 바가 아니고, 이제 뭐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이 다시 왕국을 세우는 때가 되는데,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여기 8절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데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교회 시대가 열려서 여기 한국, 여기 소래 예배당에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기까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유대인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왕국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하고 회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해야 돼. 너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돼.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죄들이 말소가 돼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우리 이방인들 향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 이런 거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야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돼?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그분을 보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맞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들입니까? 안 맞아들여요? 안 맞아들여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꾸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AD 70년, 40년이 지났을 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때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교회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되면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할 그때까지 이 일이 계속이 되는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누구에게만 복음이 선포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그 전까지 구원받는 사람 다 100%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해서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에티오피아 넷이라든지 여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냐?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이방인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전파된 그런 메시지가 뭐에 주로 관련된 거예요?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의 회복. 누가 주로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방인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베드로는 점점 밑으로 불러가기 시작하고 누가 등장을 해요? 이방인 사람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2장 넘어가면서도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베드로 얘기는 안 나오고 누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나오면서 왕국이 회복되는 일은 멀리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이방인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흥망해지면서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교회 시대가 우리에게 쭉 전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세우고자 했던 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와 같은 왕국인데 그 왕국이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화평한 그와 같은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시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그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자가 풀을 뜯고, 그렇죠? 표범과 사자와 뱀과 우리를 해치던 모든 것들이 애들과 같이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전 세상에 해치거나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평화의 왕국,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신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땅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든 성경에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그 통치 체제를 왕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여호와의 증인이 이거를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빼앗긴 거죠.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나라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왜 번역을 했냐?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 천이에요. 나라 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번역했나? 천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천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를 하늘 천의 나라 국자로 해서 천국으로 번역한 우리가 번역해 오니까 하늘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 왕국을 빼앗겼잖아요, 이 엄청난 개념을. 근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을 해야 된다. 지금 왕국 회관을 하고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어느 신학교는 어디 다 가봐도 다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킹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킹덤은 성경에 342회가 나오고 원래는 뭐냐? 왕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후에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그게 왕국이잖아요. 이거를 의미하게 이제 뜻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이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러니까 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아 하나님이 온전한 그 뜻을 이루신 그 통치 체계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나라나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기존 성경에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천국은 마음의 상태지 아니냐. 그렇죠. 마음이 기쁘면 천국이고 마음이 슬프면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두고 나라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내가 왕으로 와서 이미 통치하는 그런 심판자로서 너희 가운데 이미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속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려고 하면 그게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그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미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결코 바리새인들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성립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니까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서 보세요. 그런 문맥이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단어, 왕국,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컨셉,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걸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이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게 되면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차갑게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정말 인자한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같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주류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가서 보세요.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나와요. 거의 똑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 말로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늘의 왕국, 이게 두 개가 이제 있는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예수님이 저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로서 직접 다스리는 화평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의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될 때 온 하늘의 왕국이고, 그걸 벗어나서 온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들이 편만하게 펼쳐진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늘 가셔서 그런 차원에서 3장, 4장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